상당히 우수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의미가 각각 세심하게 다른 뜻을 지니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난, 고통, 고뇌, 고민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얼뜻 듣기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달라요. 고난이라고 하면 그건 환경을 의미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다 그럴 때 고난당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은 환경적 존재라 환경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난하면 그건 환경을 의미해요. 고통은 그 환경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체험을 말합니다. 일단 그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초조하기도 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주어지면 고통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 이후에 사람들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럴까 저럴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렇게 하자 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생각하면 그것을 고뇌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뇌는 고민보다 더 강조된 갈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상황이고 하나는 내가 느끼는 체험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떤 것을 결단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게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프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실직을 당했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럴까 저럴까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더 나가서 뇌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고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고난주간은 값진 교훈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으로 생각하면 그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를 좀 깨달아서 비록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고난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길 바라고 그 승리의 감격으로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여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그들은 주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저들은 주님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참으로 슬픈 모습이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박수를 치면서 주님을 환호하던 그 많은 민중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주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잔인한 사람들로 돌변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심지어 돈 몇 푼 받고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는 방법도 그 과정도 참혹합니다. 클레오파트라처럼 그저 뱀에 물려서 순식간에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려서 창으로 찔리고 피를 흘리고 살점이 튀겨나가고 목마르다 비명소리를 질러야 되고 너무너무 육신이 괴로워서 참아 못할 소리를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죽어야 될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상황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주님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되는 것,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집 나간 아들이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것,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상황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상황이 주어지면 그저 인간은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알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가능하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현명한 분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는 도중에 그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주어진 그 고난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심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민이 풀렸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이것을 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고난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자. 그렇게 주님이 결심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처음에 주님이 고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나중에는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왜 주님이 고난에서 도피하려고 하다가 그 고난을 받아들였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싫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고난이야말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아주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은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고난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고난을 받아들인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 말이죠. 첫째가 책임입니다. 내가 만민을 구원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고 이 땅에 왔지 않냐. 그렇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고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짓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자지 않고 입시 공부를 하는 딸을 뒷바라지합니다. 남쪽에 꽃구경 갔다가도 자녀들이 돌아올 무렵에는 어머니 마음이 초조합니다. 벚꽃 아래 있지만 벚꽃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내가 집에 없으면 아이들이 심란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벚꽃을 버리고 급히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들, 딸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집에 도착을 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자녀들을 웃음으로 맞이합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군대 가서 보초를 서보시면 알겠지만 보초를 선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보초를 선 사람은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섭니다. 내가 졸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 나와 더불어 생사를 같이 하는 전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꿋꿋하게 그 자리에 새벽 그 시간까지 보초를 서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고난을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는 자입니다. 책임에 충실한 자는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깨달은 것은 고난은 창조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필연적으로 그 과정에 고난이 따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이는 다른 젊은이보다도 1시간 더 고난을 당해야 돼요. 다른 젊은이가 12시에 잠을 자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이는 1시간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고난 없는 창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4월 한 24일경에 해산하는 우리 자매가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24일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그랬더니 혹시 일찍 이 녀석에 나오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해산에 고통이 없이 어떻게 생명이 태어납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도 울어야 되고 천둥도 쳐야 되고 비바람도 몰아쳐야 된다고 어느 시인은 노래했습니다마는 세상이 그래요. 고난 없는 창조는 없어요. 우리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겪어야 나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된다. 주님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망은 세 가지 본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이란 말을 함부로 그냥 막 쓰는데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선뜻 못하면서 그저 깃발처럼 희망을 들고 나오는데 희망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기대입니다.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기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희망은 그거는 구호일 뿐이에요. 모든 희망은 행동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고난입니다. 희망을 이루려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주님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먼저 쓰러지면 내 제자도 나를 따라 쓰러질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들이면 나를 믿는 많은 사람들도 인생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는 그 고난에서 도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을 주님이 갖고 있었어요. 주님의 희망은 이루어졌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빼고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처럼 죽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세월이 흘러도 기독교는 아직 살아남는 거예요. 주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쓰러지자. 그리고 일어서자. 그러면 나를 믿는 자들도 나처럼 쓰러졌다가 나처럼 일어서리라.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그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고난은 삶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뭔가 부족하고 뭔가 충실하지 못하고 뭔가가 하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참 저 사람 뭔가 잘못됐다. 무슨 자기 관리를 잘 못하니까 병든 거고 뭔가 미래를 예측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 모양 저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주님처럼 완전한 인간도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거지요.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삶은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제 주변에 이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유형의 고난을 당하는데 셀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저는 세 가지로 통합을 해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볼 때 첫째는 생존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린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거 이상 아름다운 게 없어요.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거룩한 게 없어요.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정의로운 게 없습니다. 인간은 살아야 합니다.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그런데 이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생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실직당했다는 거, 병원에 다닌다는 거, 이거 다 생존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 외에도 열거하면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는 관계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삽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즐거운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흔들릴 때도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이 순탄한 게 아니에요.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끼리도 얼마든지 긴장, 갈등,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고난이 참 많아요. 세 번째는 신앙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은 아버지가 반대하고 시어머니가 반대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참 어려웠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감격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누가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니까, 열심히 하려니까 여기서부터 고난이 주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도 흡족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야. 기왕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현대인들이 다 갖게 됐습니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인격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냥 건성으로 다닐 바에는 차라리 다니질 말지, 내가 기왕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자각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시간 제대로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다 실천은 못해도 이거 어떻게 실천해야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움이에요. 신앙생활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가 보기엔 이 세 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든 간에 고난은 삶의 존재 양식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난을 길동무처럼 내가 영접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에서 도피하면 도피할수록 더 비겁해지고 고난은 더 여러분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친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친구로 삼으려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게 내 책임이다. 이게 바로 창조의 아픔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것들이 보여지고 전파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고난을 길동무처럼 맞이해야 됩니다. 극복의 길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원수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원수하고 친구가 되면 얘는 원수가 아니야. 원수가 날 괴롭히질 않아. 친구인데 어떻게 괴롭히겠어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길동무로 삼아버리면 더 이상 고난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지 못할 겁니다. 고난 이후에 주어지는 그 기쁨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뜻은 고난에서의 도피지만 주님의 뜻은 고난을 친구로 삼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합시다.